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보통 때에는 누구든지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극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또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란 사람은 엄청난 믿음과 또 선지자로서 순교자로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칭찬한 사람이 사람 중에 칭찬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칭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예수님을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 이 세례 요한은 젊어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날 것으로 증거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작은 산과 높은 산은 얕아지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울퉁불퉁한 것은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에게 당신의 동생을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돌려보내라. 이런 식으로 헤롯 왕을 질책했습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옥에 가두어 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가깝고 어떻게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실이가 당신의 오리까 가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하고 이렇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 제자들이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걸 재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을 확실히 내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인정한다면 이런 말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현재 이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순교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답답한 마음에 자기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오실 리가 당신 오니까 하고 물으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순전한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 묶는 일 하는 것도 그런 가치조차 존재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위기에 처하다 보니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임하는 것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재심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신앙인으로서 맞지 않습니다. 거기야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세벨에게 쫓겨서 그 약한 마을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 같은 사도도 예수님의 그 빌라도 법정에서 발로 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받고 채찍으로 맞을 때 자기도 저렇게 맞고 고통당하고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는 이렇게 약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기사와 이적, 표정,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많은 일을 했다고 이거 우리 안심하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일 신임하는 이 세례 요한도 이렇게 나약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묻고 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이 떠나가고 또 혹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것을 다 행의 땅에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바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위기에 처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예수 믿고 순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어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교할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나약한 존재로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옥에서 고민을 했으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묻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내가 한 것을 본 것을 그대로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니, 맞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더니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순교할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몇 마디 안 되는 이 짤막한 이 내용 속에 그 진가가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대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대로 알고 지나가 버립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설교를 들을 때도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깨닫지 않는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바른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하려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융안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심령의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우리 마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마음을 밝혀주셔야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은 우리 육의 눈이 밝아지려면 고루고루 이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고 음식을 고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육안이 밝아집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영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생명의 떡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들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 말씀의 묵상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성경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예수님 바로 그동안에 잘 알고 소개했던 이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막다른 죽음 앞에서 영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리가 당신이 오리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못 걷는 자가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뜨겁게 역사해서 에너지가 풍성해서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성경에는 지금 못 걷는 사람이라 어느 정도 못 걷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안진뱅이가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안진뱅이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안진뱅이도 일어서서 기뻐 뛰고 걷는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자 이와 같이 에너지가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나병 환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나병 환자는 하늘에서 주신 병이라고 해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 제약은 다른 곳으로는 어떠한 다른 곳으로 또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보다도 더 더럽고 추한 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정결케 흰눈보다도 더 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른 곳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해 주신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둥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죄악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됩니다.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히어링이 귀가 열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을 하지요. 세례 요한은 이 몇 마디 안 되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그 능력, 역사,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는 것을 다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이 순교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안전하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안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실질적으로 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 우리가 인생이 이 세상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영원히 우리가 실족치 않는 믿음은 진짜 부활신앙. 부활신앙만 가진 자만이 부활이요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순교하여 승리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나라.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깨끗한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삶. 이것이 영원히 실족치 않는 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 지킬 수 있고 어린아이도 지킬 수 있고 어른도 지킬 수 있고 말 못 듣는 사람도 지킬 수 있고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누구든지 다 나와가서 주님을 내 구주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면 절대 망하지 않고 승리자로 남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줍니다. 지금 기사와 이적, 표적, 능력, 주의를 많이 했다 해도 이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정말 믿음의 반석에 있어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인으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아버지의 참된 진리의 참된 의를 따르지 못하고 우리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 기뻐하시옵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허물 죄악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부활신앙 붙잡고 승리의 삶 살며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고 아름다운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